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가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의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광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주 놀랍게 설명하고 표현하는 본문 내용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복음 메시지라고 할 정도로 이 복음을 이 구약에 있는 이사야 53장은 아주 잘 명료하게 확실하게 증거해 줍니다. 오늘 말씀에 자주 반복되는 저변에 깔려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나 자신, 우리들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는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무시하는 등의 존재에 반드시 우리 모두를 포함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53장을 제대로 온전히 들을 때 나 자신, 우리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가 이사야 53장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은 좀 나은 것처럼 다른 사람은 좀 낫다라고 생각하거나 착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단칼에 정리해 주는 말씀이 이사야 53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수사학적인 질문,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믿은 사람이 없다, 지독히도 정말로 믿지 않았다,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질문식으로 1절은 시작합니다. 죄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집입니다. 똥꼬집.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정말 믿지 않고, 교회 오라고 해도 오지 않고, 그렇게 정말로 완고한 존재들이 인간, 이 죄인된 인간의 특징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다고 해도 오늘 이 1절의 말씀은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도 정작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는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정작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다고. 누가복음 13장 23, 24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7장 13,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긴 많고, 좁은 문은 적다고 말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물론 하나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만 실질적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렇게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찾는 이가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 죄인된 인간이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 즉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찾는 자가 적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일단 그 당시에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말씀을 예언했습니다만, 이 말씀의 예언에 의하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외모 모양은 어필할 수 있는 겉의 모양이 없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못생기셨을 것입니다. 서양화에서 보는 것처럼 긴 금발의 예수는 사람들이 상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기, 겉으로 보이는 이런 이렇게 인기 있는 외모, 또 흠모할 만한 내용들이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적으로 그대로 한다면 세상적인 재미나 인기가 없는 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재미와 기준으로 보면 교회는 재미가 없는 곳입니다. 따분할 수 있습니다. 진가를 알기 전까지는 따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찾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분명히 복음서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고난주간이라고 할 때 이 고난이라는 단어 자체를 세상에서 좋아할 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새벽기도나 주중에 있는 모임들은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아주 큰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 않는 이상은 주일 외에는 많이 안 모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기가 없는 게 사실이고, 예수님 인기 없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 없습니다. 주일 예배는 그래도 종교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올지 모르지만 주중에 모임은 잘 오지 않는 이유는, 겉으로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 속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기 없습니다. 재미없어 합니다. 세상적인 재미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상적인 잔치와 파티하고 노는 것은 흥미가 있지만 그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가 없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음이라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졸렵거나 지겹거나 따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좋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이고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 부흥의 주역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기, 세상적인 인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따가 기도할 때 주여 부흥을 주십시오. 나에게 가정에 부흥 주시고 교회에 부흥 주시고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자, 말씀이 점점 더 이제 심각해집니다. 인기가 없으신 예수님 정도가 아니라 이제 멸시를 받으셨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를 또 포함시키죠.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2절에서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3절에서는 멸시를 받고 버림받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세상적으로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계속 이사야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를 계속 포함시킵니다. 내가 늘 포함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멸시하는 그 부류에 내가 포함되고 우리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보고 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그렇게 믿지 않고 예수님 스스로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까지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건 뭔가 잘못해서 그랬겠지. 그러니까 자기와 상관이 없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맞을 짓을 했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은 점점 이렇게 깊게 심각한 내용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또 우리가 포함되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실상은 4절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질고를 졌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오늘 본문의 이 흐름에서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반전이 딱 일어납니다. 반전의 드라마처럼 이사야 53장의 절정과 같은 내용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보통 암송 구절로 이사야 53장 전체를 암송하기도 하지만 그 핵심 구절인 5절과 6절을 많이 암송하게 하죠.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계속 우리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이렇게 우리를 계속 포함시키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 때문이다. 이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신 것 우리 때문이다. 오직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고 나 때문에 징계를 받고 우리 때문에 찔림을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상하셨다라는 것을 5절과 6절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핵심을 실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고 치유됐고 죄가 해결된 것이다. 거기다가 우리 예수님의 고난 중의 태도와 모습도 부연해서 설명해 주는데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변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변명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품지 않고 그대로 그 어려움과 곤욕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 죄도 없지만 아무 변명이나 불평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심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이사야 53장은 무궁무진한 복음 메시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8절 아까 예수님이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시는 거고 어려움을 당하시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8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진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는 거나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고통과 죽음이 자신의 죄란 사실을 몰랐다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나 때문이구나. 그게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하는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모릅니다. 눈이 감겨 있습니다. 착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혼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라고 여기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살아가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기가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낱낱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깨달았을 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죽으신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부자들의 무덤에 모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것까지 예언하는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무엇일까? 너무 많은데 세 가지로 정리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무지하고 깨달을 수 없는 도무지 믿지 못하는 우리를 이렇게 믿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 앉아있게 하시고 성경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크신 은혜를 잊지 말라. 은혜를 잊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들의 인기가 없는 이 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인기나 명예나 부유함이나 권력이나 외모 등 같은 쓰레기 같은 것들에 관심을 두지 말라. 사도 바울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들까지도 예수님 외에는 똥으로 여긴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의 특징이고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은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 남은 일평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배우고 전하고 알리고 가르치는 등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진짜 가치가 있는 일에 자신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나머지 남은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 이제 거의 다 보냈습니다. 내일 부활주일을 맞이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 캔버라를 비롯해서 캔버라 안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여러 교회가 또 우리 하나님의 차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 5절과 6절을 다시 읽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